우리 부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란 완전 부산 토박입니다. 저는 부산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제 아내는 경남여고 출신입니다.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그제교회 제1회 졸업생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1회 졸업생이 그제교회에 서서 설교한다는 사실이 저는 벅찬 감격이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제교회를 기도했는데 예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좋았죠. 1부, 2부, 3부 너무 좋았는데 박수 한번 볼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임재를 막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박수하면서 예배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신교회가요. 할렐루야.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졸업한 일회주일학교 사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이 사진은 드림센터 그 로비에 붙이는 사진을 제가 캐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있죠?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이 학생입니다. 이 뒤에 이건영 목사님이시고요. 이갑덕 목사님 그 조사였죠. 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갑덕 목사님, 그래서 조사였었는데요. 그분의 큰아들로서 당시 부산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생이 가르치셨죠. 뒤에서 신문이 따른 선생님들이십니다. 이갑덕 전도사님은 그 자리 안동네에서 자신의 그 저택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때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습니다. 안동네 교회 시절에 교회 주보를 가리방으로 등살했는데, 여러분 가리방 아세요? 그때 가리방으로 제가 가리방을 몇 번 긁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큰 감동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이우승 장로님, 당시 청년 교사셨는데 그때 청년부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인도하셨고 그 토론의 결과를 글로 남기셨는데 어린 제게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갑덕 전도사님은 목사님 안수받으시고 분해일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마지막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조객들이 모여 온 산을 울리는 트럼펫 연주를 앞세워서 산길을 오르는 그 긴 장례 행렬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기 헌신한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 아버님이 철도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오래도록 그 자리 철도관서에 살았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일은 6.25 동란 시에 무수히 많은 피난민들이 매일처럼 열차에 가득 실려서 내려왔어요. 심지어는 열차 지붕 위에까지 많은 사람이 타고 왔어요. 그 당시 아버님께서는 오갈 데 없는 그 피난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한 가지씩 매일 집으로 데려 들어오셨는데, 출도간사 방이 3칸밖에 없거든요. 큰 방을 둘로 나눠가지고 2가정을 살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창고까지 합해서 5가정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를 회상하게 되면 괴로운 기억보다는 즐거운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다닐 때, 서울은 아무런 연구가 없었지만 그 피난시설 우리 집에 살았던 그 서울 가족들이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저를 많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섬기는 참 가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까지 한예사에서 10여 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그에서는 300배로 확장되면서 당시 울산 공단이 처음 세워질 때 울산의 공장도 세운 일에 참여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경북고수라 열렸죠. 우리 그때 가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이카 시대가 온대 하며 아주 꿈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망각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저는 갑작스러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부산 다대포에 반도 목재를 창업하신 정혜득 장로와 함께 다대중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혜득 장로님은 성창 기업을 창업하신 정태성 장로님의 장남이 됩니다. 그분은 자기 회사 위에 부지 위에 예배당을 잘 이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정태성 장로님은 아들을 4명 두셨는데 모두 아버지 닮아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고 사업도 잘했습니다. 특별히 수영로 교회는 정 장로님의 셋째 아들인 정혜찬 장로님이 정필도 목사님을 초빙하여서 자신이 창업한 태창 목재의 그 군의 강당에서 첫 개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남 되신 정혜택 장로님은 다대중앙교회를 건립봉헌한 다음에 일찍이 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의 큰 저택을 주님께 드려서 제2초량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또한 저의 2번째 개척지인 대구에서 널푸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후에 서울 영화교회에서 29년을 목회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 지금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자들과 성수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좌우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해서 가축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노력한다고 모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행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으십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도 행복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기는 진리를 잘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의 비결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쁨은 하나님의 우리 주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기쁨이 넘치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기쁜 상태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시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 못 하시지요. 요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각박한지 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신비로운 성분들이 생성되어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엔돌핀과 하나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많이 웃을 때 노래를 부르거나 감사한 마음 등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 생성되어 흘러나오는 성분입니다. 이 엔돌핀은 많은 세균, 특별히 암균이나 결핵균들을 이렇게 사멸시키는 역할을 할 뿐더러 마취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심한 고통 속에서도 무통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자신이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신갈렙 선교사님 아세요? 그분은 때로는 밤중에 말할 수 없는 암통이 올 때가 있다면, 그럼 그럴 때 그분은 의지를 들여서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극심하던 암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가끔 같이 막 웃습니다만 무조건 웃어요. 여러분, 대단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이 웃어야 돼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도 많이 웃고 항상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드레날린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남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일 때 생성됩니다. 이것은 암 등의 난치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소화불량과 기능장애를 일으키며 기타 해로운 요소를 촉진시켜서 건강상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건강에서도 많이 웃어야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혹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항상 그분이 주신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밝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잘 웃습니까? 기쁠 때문에 웃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혹 기쁘지 않아도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화가 나도 웃다 보면은 기쁨이 샘솟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이 우울할 때도 밝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평안이 임하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환경에 지어받지 말고 믿음으로 감정을 조절하면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 기쁨을 앗아가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근심하게 충동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 들추어내가지고 공연히 우울하게 만듭니다. 적은 잘못을 범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날 비방해도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막 생겨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은혜를 확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바울,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첫째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는 꾸준히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 만나면 기도를 끊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고 사탄이 주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이 뜻은 항상 기도의 자세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구절이 있죠. 그는 그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의 그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은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여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세요? 행복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장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오가는 기도의 자세로 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비결은 뭘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생활은 그냥 되지 않아요. 이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을 시킬 거 아는 것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힘쓰는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아니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정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깨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게 되면 우리는 무시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한 것을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위기를 헤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로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해야죠. 풍성한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되죠. 기도 응답받고 기도 이상으로 좋은 일 만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를 결코 빼앗기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지 않고 나쁜 일도 만나면, 슬픈 일도 만나고 불쾌한 일도 만나면, 손해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최고의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한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서 10여 년간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1년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게 되면 도무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겐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하고 유익한 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도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 고통스러운 괴로운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는 것인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슬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분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말씀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 뒤에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분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면 그때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싫을 그때도 기도하라. 기도 생활 중단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주년 동안 이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믿고 앞으로 권행하실 그런 놀라운 장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셔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그 가난이나 실패도, 고난과 오해도, 질병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우리 가슴과 우리 생활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하나님이 가장 주신 귀한 선물인 이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